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아시아의 7교회를 기록한 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첫대로 옮기겠다, 빌라델비아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교회도 있고요. 대부분이 아닌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아닌 자들 중에서 몇은 구원을 해내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데 곡과 마곡이 누굴까요? 이거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 로스, 메색 두 발이 힌트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은 그 성읍들 이름이에요. 빼앗다, 두 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지금 거짓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교인들 잔뜩 끌어모아서 대형교회 만든 다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고, 또 사이비 이단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유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서 교회 갔는데 7살 때부터 계속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40, 50이 돼도 그놈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구원파 바옥수,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돌나라 박명호, 어머니 하나님 그딴 년들. 그게 기독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별 희한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천년 왕국 때에 누구도 있냐면 거짓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은 뭐면 예루살렘이에요. 천년 왕국 때에 있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갑니다. 곡과 막 3년 반 동안을 여러분 침탈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에다가 뭡니까?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다 경배하라. 근데 경배 안 하는 자를 전부 다 죽입니다. 그게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경배 안 했다고.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예요. 스가랴서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구원을 시키고요. 3분의 2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불못에 던집니다. 자,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러분, 짐승과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대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유대 나라 땅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나도 선지자다. 나도 목사다. 이딴 놈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읽을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여러분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 기독교인,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음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음녀이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그 위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부자든지 가난뱅이든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천년 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라요, 천년 왕국 지날 때쯤, 이제 끝날 때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전심으로 따랐던 자들과 그러지 않으면서 복음은 알고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복음도 믿고 자기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만,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니까 우선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뭡니까? 다윗의 집과 예수님 족보에 있는 집들이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의 영광보다 유다의 영광을 더 위에 있게 한다고 나옵니다. 더 빛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제일 가까이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곡과 마곡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돼서 나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다음에 유다의 영광을 높이시고요. 나머지 예루살렘 백성, 다윗의 집, 즉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었던 자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곡과 마곡, 즉 거짓 자들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약탈을 당하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 2절에 있어요. 거기서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즉 강간을 당해요. 하나님 예수님 진짜 믿고 복음도 믿었는데 강간을 당해요. 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우선은 예수님이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선은 예수님이 받아줬다가 나중에 토해버립니다. 그게 즉 거짓자들도 예루살렘 성 바깥 사방에 흩어져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에게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끄집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중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유다 백성 외에는 전부 다 곡과 마곡 백성에게 침탈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열국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침탈을, 즉 약탈을 당하게 만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전 세계에서 1700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인공지능 AI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얘기하는 목사나 성경 신학자들 한 번도 저처럼 얘기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도 이거 마음에 주신 게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46년 동안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몰랐던 걸 2달 전부터 조금씩 알려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천년왕국 때 갈라내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마음의 정조를 지키고 진리를 순종했던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요, 이 땅에 살 때 얼굴과 이마와 그 입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의 마음과 그 말에는요, 성품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요, 뻔히 보입니다. 이가 진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봅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사람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건을 입은 있을 때 말이 없대요. 얘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가게 해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겁니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성령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내가 이렇게 차려입고 가면 그냥 나 이쁘다 해주겠지, 어차피 뭐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그랬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오면 되지 뭐. 여러분, 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5처녀입니다.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열처녀 비유 중에. 예복을 입은 자가,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오시려면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죄인들은 절대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거든요. 성령님은 의로운 자에게 들어가지, 깨끗하고 정결한 자에게, 죄가 있이 더러운 자에게는 성령님이 안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의 영을 받고요, 죄가 없어진 자들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그런데 13절에 또 어떤 얘기 있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뿌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피 뿌린 옷을 입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 정결케 되는 옷. 왜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를 흘리면 사함이 있고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여러분 그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 마냥,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마음의 죄가 없어져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각자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성령이 오시려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에 이 부분이 2번 나오고요. 뭐냐면 사도 요한을 영접해서 설명했던 자가 형제입니다. 천사도 있지만은. 누굴까요? 모세일 수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에녹일 수도 있고요.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이 성령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가 없고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여지는 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니까 우리는 죄밖에 안 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믿으니까 죄도 없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평생 짓는 죄가 예수님 때문에 싹 없어졌어요. 그걸 믿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성령님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했던 자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없고 대언의 영, 즉 대신 얘기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것 다, 그 사람 죄진 거, 마음 씀씀이 하나님 앞에 보고만 드리죠. 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리고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게 보여요. 대언의 영이 없잖아요. 자,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100%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 자가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가진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 이름 쓴 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애고 영광을 입어서 심판자로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늘에,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 죄도 없앴지만 심판자로 사람들의 이제 피를 빼내려고, 죽여버리려고 오시는 자라는 겁니다. 심판의 예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 천사들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자, 검이 나오는데 날카롭게 세워진 검이 입에서 나온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곡과 마곡 백성들입니다. 거짓 기독교의 세계를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그 거짓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포도주 틀 안에다 집어넣고 지글지글 밟아서 그 피를 빼겠다는 게요. 그게 290km에 달한 1600 스타디온인가 나옵니다. 1600 스타디온. 290km의 피가 나옵니다. 이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여러분, 아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수천억 명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붙잡아다가, 거짓 기독교인들을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피를 냈는데, 그 수레가 있으면 수레 말 바퀴 위까지, 그러니까 바닥에 퍼진 게 아니라 그냥 냇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에요. 자, 1600 스타디온이란 건 290km입니다. 290km라면은 서울에서 부산 한 중간쯤 될 거예요. 대전 아래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 피 아무리 한 사람 죽여봐야 여러분 도로가에 한 1, 2m 될래나요? 한 사람을 죽였을 때 피가 나와서. 그러면 290km까지 가고 그 높이가 말발굽 그 수레 바퀴까지 만약에 찬다면 이 얘기가 맞아요.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 다 죽여봐요. 피가 강물처럼 흐를 정도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노의 포도주 얘기합니다. 자,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모든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잔치를 하면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고기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는데, 이때가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때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짓밟힐 때가 혼인잔치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이 땅의 왕입니다.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러니까 열국이 연합해서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그 짐승 따로 얘기하면서 땅의 임금들을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 군대들이 모여. 그 군대들이 누구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모여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이슬람 이런 모든 놈들이 모여서 사단 마귀아서 모여서 그 말탄자 예수님도 말 타고 나타나서 전쟁을 해요. 근데 사단 마귀도 짐승과 말탄자처럼 꾸며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말탄자와 그의 군대 거짓 기독교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을 예루살렘 쳐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3년 반을 참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과 또 하늘의 천사들하고 나와서 전쟁을 벌여서 이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목사들을 얘기해요. 목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군사들로 있었다라는 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는, 여러분 첫 번째 사단 마귀를 유황불에 던지고요. 이 둘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요, 그 목덜미를 잡고 확 유황불에 던집니다. 이 유황불에 던지는 자가 지금 거짓 목사들하고 그 교육을 받았던, 그 인도를 받았던 교인들, 그 군대들 전부 다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3분의 1은 빼왔어요.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불쌍해서 3분의 1은 빼왔다는 얘기예요. 회개케 한 다음에.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에 던지고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 고기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 마지막 심판을 하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인간들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죽으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곡과 마곡 백성에게 가서 여러분들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